1884년도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8시간의 노동과 또 8시간의 휴식, 또 8시간의 교육, 이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할 당시에는 미국 자본가들은 너무도 돈이 많은 나머지 $100짜리에 말아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게 되고, 참으로 노동자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도 $12, $15 받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노동절 그 파업을 통해서 5월 1일 날 결정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노동절을 지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5월 1일 날 지키게 되는데, 이제 미국은 사회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도 금요일부터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노동절 계기를 통해서, 연휴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아, 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왜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장로님은 주일 예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20년이 넘도록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왜 찬양에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바로 이번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면서 가슴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방 민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임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세상과 환경이 어찌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선순위가 정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제국의 2인자인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고 유다 모든 민족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127개를 다스리는, 구스와 인도까지 다스리는 그 제국을 바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과 그리고 역사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조그만 나비가 날개치다면 바로 한 달 뒤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렌츠가 1961년에 만들어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숲에서 놀던 나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예쁜데 힘이 없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나비, 그 날개치다는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비가 가냘픈 날개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잦아들던 산들바람이 힘을 얻어서 실바람을 타고 산들바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산들바람이 모여서 건들바람이 됩니다. 건들바람이 이제는 모여서 센바람이 되어서 커다란 폭풍을 만들고 풍랑을 만들고 온 도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러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을 지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작다고 사소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였고, 내가 작다고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우연하고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도 결정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작은 우리의 습관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과 환경을 둘러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책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연약함,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창세의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셨는지,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만났는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는 확신이 있고, 우리 언어는 담대하고, 우리 언어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던 자신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전 환경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보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밖에 몰랐던, 내 자녀밖에 몰랐던, 우리 가정만 잘 됐으면 했다는 생각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는 삶으로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나라의 민족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씩 시니어 노인센터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저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좋아서 합니다. 내가 좋아서 배우고 내가 좋아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해피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발표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고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암살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은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결국 왕을 암살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고함으로 암살의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처럼 왕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데 했더니 결국 위기 순간에 자신의 삶이 그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귀한 사명 맡겼는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베풀어주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LA의 교회 중에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되시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성품이 좋으신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많으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무너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우리에게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한 이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노동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영광에서 굳세게 달려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세워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힐 때에 꼬이고 복잡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시선과 그런 자의 언어와 그런 자의 삶의 발자취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은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을 향해서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까지 명령하고 제2인자인데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2인자인데 그 앞에 하만이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난 나머지 하만이 말합니다. 너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자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인입니다. 지금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 한가운데서 이방의 최고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모든 잃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보다, 당신의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유다인이구나. 많은 유다인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만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내가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배를 치고 왕에게 조서를 받고 모든 도시마다 이제는 멸할 날짜까지 받아두기 시작합니다. 왕에게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조그만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에게 대해서 반란과 음모를 꾀하려 합니다. 그러자 왕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하만을 통해서 자기 인장을 줍니다. 그런데 하만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내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국력이 소모되고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염려할 것 같아서 내 사배를 들어서 왕에게 직접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인 모든 백성을 멸하고 어린아이부터 부녀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한 후에 내가 그 돈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만 아니고 이제는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죽이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고 예수 믿고 따르고 원하고 소원하면 그럴수록 세상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끈질기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명에 있어서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내 위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너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리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뱃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여기에 사는 300만의 모든 유다인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로는 한 명도 남기지 않은 생명을 다 죽을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이제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누구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저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저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국의 사법장에 속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왕이 임명한 제2의 권세 있는 자가 있다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옆에 있는 또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은 권면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요구해도 절대 그 앞에서는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창 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의 목을 겨누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을까요? 2장 5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에 대해서는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부 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6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왕위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후에는 그 아말렉 후손에 의해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하만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 유다인의 대적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지금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600년 전의 전투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산불이 왜 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구호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였습니다. 농사 지을다 보면 논두렁에 불을 지필 때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컹합니다. 잘못해서 산에 불이 날 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그날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다 태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데 분명히 발로 비벼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서 비비고 다 껐습니다. 근데 뒤돌아서니까 불이 납니다. 나는 밟아서 껐다고 생각하고 또 확인해서 온 불틀이 다 제거하고 껐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보니까 타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시간이 흘러가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말렉은 제2의 아말렉은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온 백성과 함께 대성통곡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뭐 있습니까? 하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만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하만은 자신의 민족적인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만의 그런 어리석은 결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랑했던 하만, 모든 것을 준비했던 하만, 결국 그의 돈과 10명의 자식과 그의 모든 권세는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긴장이 늦춰졌을 때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또 준비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 또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같습니다. 유다인 포로로 2세로서 127개를 다스리는 구스와 인도까지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으로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왕비 후보생들은요, 시장을 하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왕의 초소를 갑니다. 왕과 한번 잠을 자게 되면 그때부터는 궁궐 밖을 못 나갑니다. 평생을 이제 따로 살아야 됩니다. 왕이 불러주진 않은 한 평생 그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불러줄 때는 온 금은 장식구를 다 가지고 장식하고 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날 때는 무슨 소원이든지 왕은 그 왕비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로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 후보생들은 이제 교육받고 왕에게 갈 때는 온몸을 다 금은 장식구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갖지 못할 갖고 싶은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왕에게 소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화려한 것을 가져가지도 아니었고, 에스더는 자신을 담당하는 내시인 헤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에스더에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는 뭐예요? 에스더는 지금 외적이고 화려한 세상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만나주신 그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를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은, 하나님 내게 직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내게 붙잡았던 기회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긴급 요청 왔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나서 에스더는 바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 요청을 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세상 방법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모든 백성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나도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씻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는 에스더의 결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갑니까? 씻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마시지도 않는 초지한 모습으로 그대로 갑니다. 당시에 왕을지라도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자리에 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워낙에 암살이 심했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 땜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그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걱정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걸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에스더는요 3일 후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는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에스더는 영원한 진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어전 반대편으로 에스더가 갑니다. 왕에게 가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이 누가 여시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길 원했지만 어전 반대편에서 있었는데 누가 먼저 볼까요? 왕이 먼저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의 눈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꿔줍니다. 아침 조석으로 바뀌는,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왕의 마음과 감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먼저 에스더를 보게 하고 에스더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기까지 보이니까 에스더를 오라 그럽니다. 결국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노동절로 여유로 찾아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알고 믿으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확신에 찬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뜻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은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게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나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에 물리지 않은 용사 7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리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택한 자리를 통해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또 하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 때에 오늘 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르드게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나님 믿고 삶을 던지는 에스더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대로의 길을 여러분이 열을 줄 믿습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만처럼 아말렉처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실망과 좌절과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도 벼랑 끝에는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에 바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이방 땅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